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구조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춥답니다. 온풍기 꺼주세요. 에어컨 꺼주세요. 우리는 안 추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이 춥다니까 조금 덥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구조가 육체가 있고 혼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가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체를 알아요. 근데 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있어요.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영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근데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이 같이 있으니까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따지고 보면 세 개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죠? 육체에서는 이 마귀가 육체를 이용해서 끝없이 탐심, 정욕, 미움, 분노, 악한 행실, 더러운 행실, 이런 것들로 자꾸 내 마음을 더럽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만 육신적인 생활을 해요. 폭력, 싸움, 여러 가지로 자기 생각과 뜻, 이런 것들이죠. 이게 성령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영에 임해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자꾸 가르쳐줘요. 그런 게 이렇게 돼요. 내 육체가 뭘 하는 게 아닌데 육체가 자꾸 내 마음을 통해서 죄를 끌어내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에 따라 살도록 이렇게 육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끝없는 죄악, 끝없는 욕망, 끝없는 탐심, 끝없는 미움, 끝없는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 마음으로 나타나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역사하는데, 영에서 내 마음으로, 혼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침을 끝없이 내 마음에 전달해줘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자기의 본능으로 이런 그냥 죄악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과 욕심과 그런 것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육체의 뜻대로만 살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육신에 속해서 사는 육에 속한 신자구나, 믿는다고 하지만 육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따라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실이 다르다 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 아예 육신에 속해서 사는 신앙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은 계속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으로 살다가는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듯이 믿음을 상실해 버릴 수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참과 거짓이 있어요. 나는 참에 속하느냐 거짓에 속하느냐. 참은 하나님 쪽이시고 거짓은 내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분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만 있다면,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이 바뀔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문의 말씀을 펴주세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구원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은 뭐냐? 천국이거든요.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믿었다? 내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원래.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허락하시니까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러니까 교회 죽어라 다녀도 안 믿어요. 10년 다녀도 안 믿어요. 그냥 부인이 무서워서 다니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에서 다닐 수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 때문에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중에 교회에 큰 문제거리들이 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악을 행하게 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장로가 돼봐. 그 교회가 어떻게 됐고, 잘못하면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오늘 구원이 뭔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성경을 배웠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돼요. 지식을 가졌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에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뭘 착하고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다, 나 믿어 하는 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믿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나 믿는다 너는 안 믿냐 이렇게 자랑거리가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니까 치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난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구할 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구하면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하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생겨날 터인데 자기들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수없이 다녀도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사람이나 비판이나 할 줄 알았지 하나님 다 구원해 주세요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마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라고는 나 믿어 그러고 마는 거예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행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자 10절은 넘어뛰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으로 넘어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셔요. 곧 그 복이 뭐냐?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흠없고 거룩하게, 거룩하고 흠없게. 거룩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흠이 뭐냐면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게 흠이에요. 흠이 없다는 건 사람에게 죄 안 지는 거고,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죄 짓는 게 뭐냐면 사계명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귀신 섬기면 안 돼요. 우상 만들지 않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짓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것도 거룩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요즘은 안식일 개념이 없어요. 주일의 개념이에요. 많이 완화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그죠?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걸 훔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죄 안 짓는 것과 하나님께 죄를 안 짓는 것의 기본은 이제 십계명이기도 해요.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죄 짓지 말고 사람에게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더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 구원받았을까요? 남에게 피해만 주고 다니면 구원받았을까요? 피해 주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멋대로 살면 구원받았을까요? 믿는다.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구원을 받았겠죠.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신앙의 핵심이 구원이에요. 교회 왜 다녀? 복 받으려고. 교회 왜 다녀? 병 나으려고. 교회 왜 다녀?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왜 다녀? 시장님 되려고. 교회 왜 다녀? 표 얻으려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자,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면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성경은 끝까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져요. 이 땅 소망 갖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중에서 한 30년은 20년 정도는 그냥 살기 싫은데 살아, 안 죽어갖고. 죽고 싶은데도 안 죽어, 이 몸이. 병원에 누워있고 다 꼬부라지고 다 찌그러지고 누가 나보고 이쁘다고도 안 하고 잘생겼다고도 안 하는데도 아이고 안 살고 싶다 그래도 안 죽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하나님이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별로 세상이 안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아갖고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나도 성질만 내고 있어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아니, 이 땅에서 죽자 살자 발버둥 치는 것인데 왜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냐? 이 땅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찬송가에도 이 세상 나그네 길은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지낼 땐 그런 거래. 그래. 그 다음 마중에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그리고 인생의 거친 들을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가? 본향으로 가야 돼. 본향이 천국이야. 원래 우리는 천국에서 왔어요. 죄져서 이 세상이 생겨났어.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내몰렸어.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원래 거기 살았어요.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는. 범죄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 이곳에서 구원의 기회를 주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어 본향으로 이끌어주고, 그 기회를 준 속에서도 믿지 않냐고 지멋대로 살고 이것이 단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져야 돼. 구별된 자리야.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라고 내보낸 것이 현재의 생활이야.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걸 알고 살아버리니 그 사람에게 하늘에 소망이 없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불신자들이에요.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깨닫지 못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 것이 단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잠시 있는 세상이고, 이 땅에 어느 시간을 두고 기준이 있는 세상이고, 이곳에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구별 짓는 곳이 세상이에요. 범죄자들을 넣어놓고 범죄자들 속에서, 죄인들 속에서 구원받을 자를 이끌어내고 찾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부영화 누리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 죽은 이후, 이 땅에서는 겨우 100년 80년인데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걸로 착각을 하고 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불신의 세계고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사탄 탓하지 않았어요. 탓할 수도 없어요. 탓하긴 했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죄를 지은 건 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내가 할 일이란 말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건 내 몫이고, 구원은 내 몫이 아니야. 받고 싶어도 못 받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이 구원을 받은,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든지 뭐가 됐도 나를 그래도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그럼 믿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야. 그런데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믿음대로 안 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는 것은 그건 다 자기 책임이라고. 신앙에는 구원은 내가 구원받아진 됐다가 아니야.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점을 알아야 되죠.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철저한 회개의 삶으로 증명이 돼.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주님, 5초를 기도해도 기도를요. 주님. 텔레비전 보다가 어디 홍수나서 다 죽네. 아이고 아버지, 저들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열망이 뭐냐면 애인 없지. 여기는 어려서. 그 뒤는 있을까? 아까 내가 민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애인 있디야. 그래서 보고 싶디야. 전화하고 싶대. 그 열망이야. 전도사 시절에 제 아내하고 만났는데 하루에 7번씩 통화했어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어. 집에 전화를 쓰자니 미안해요. 전기세도 전화로도 많아 그때는. 그래서 공중전화 쓰는데 꼭 뒤에 누가 서. 그럼 또 비껴. 그리고 또 가면 얼른 또요. 열망이 그거예요. 늘 보고 싶고 늘 대화하고 싶고 그리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란 건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어. 수시로 대화하고 싶어. 잠잘 때도 아버지 저 오늘 자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이고 성질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 죽고 깨어난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냥 뭐 눈에 보이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수시로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 것이 열망이야. 수시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읽는 것도 열망이야. 그 열망이 다 식었어. 돈에 대한 열망만 있어. 돈. 바로 열자마자 증권을 알아봐. 투자해놨기 때문에. 삼성이 올랐냐 뭐 현대가 올랐냐. 여러분은 투자도 안 했을 거예요. 한 사람은 그거 봐. 팔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니 무슨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겠냐고. 오늘 나가서 얼마를 벌까. 그것도 다 살아가야 되니까 필요는 한 줄 아는데,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늘 그런 속에서도 늘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게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 열망 있는 사람이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고, 철저한 회개의 삶. 회개가 뭐예요? 아이고 나 오늘 누구 욕했으니까 주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 회개는 일반적인 것이고, 회개란 뭐냐면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 안 믿던 모든 삶을 청산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 예수 안 믿을 때는 남봉꾼이었어. 이제 그거 버리는 거야. 예수 안 믿을 때는 욕쟁이였어. 버리는 거야. 예수 안 믿을 때는 돈밖에 몰랐어. 이제 버리는 거야. 예수 안 믿을 때는 걸핏하면 주먹 써서 버리는 거야. 때리는 자가 이제 맞는 자가 되는 거고, 정말해서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귀신 섬기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그래서 다 버리는 거야. 예수 안 믿던 삶을 쫙 버리고 예수 믿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철저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기믹두가 깡패짓하고 사람들 지나가면 소 팔면 소판도 내놓으라고 하고 다 뺏어가진 않아도 술 사라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터 오기 전에 하나님 안 믿어도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기믹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만났다가는 돈 뜯기고 술 뺏기고 얻어맞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여자 선교사 전도자 하나 받아들고 코 풀고 던졌다가 선교사님이 한국말도 잘 못한 선교사님이 당신 코 썩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서 욕을 하고 갔는데 밤새고 코가 썩을 것만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찬송 소리 들려서 그냥 뿌르르 불안해갖고 교회 갔더니 부흥회 거기서 은혜 받고 3일 동안 통곡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됐어.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욕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자가 되어요. 그게 목사가 되죠. 여러분, 회개란 건 변하는 걸 말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 그런데 뭐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으면 그 있잖아. 그 옛날에 뭐 신창원이 말고 하여튼 더덕놈 하나 또 있었잖아. 하여튼 더더덕놈 있었어. 그냥 단만 넘어가면 다 훔쳐가는 놈. 그놈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는 뭐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는 했잖아. 그래가지고는 또 뭐 선교 단체 만들어서 막 선교 후원금 받고 이런 짓 하면서 일본 가 선교했던, 일본 가서 담 넘어가고 집에 가고 감옥에 있어. 또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가 안 된 거라고. 옛날에 어떤 친구 뭐 깡패였는데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새 사람 됐다 막 그래서 다행히 청산하고 삶의 회개인데 또 다시 성질 난다고 뭐 주먹질하고 깡패한다면 회개가 안 된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옛 생활을 다 청산해 버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옛 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진정 믿지 않던 시절의 삶이 청산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 회개의 삶인데,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 믿어 그러면서 옛생활 그대로 하고 있어.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근데 옛생활 그대로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내 몸이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내가 생활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져라. 거룩이란 뭐죠?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고 사람에게 죄를 짓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거룩한 생활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요즘 보니까 정말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해요. 믿는다 그래요. 믿어 그러면 구원받았구만. 이런 아니지. 그래갖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장난입니까 지금? 구원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성령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셔야 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뜻에 따라 살아야 구원인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성경이 못을 박아버려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절대 아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성이 뭐냐? 죄에서 구별이 된 사람이야. 방언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 방언한 사람은 은사로서 방언이라 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건, 어떤 사람은 방언 받았으니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성령 받은 건 맞아. 하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내 마음대로 또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뭐 죄나 짓고 나서 사기나 치고 다니고 못된 짓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는 거야. 행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외적인 형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구원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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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주님을 입으로 불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인생 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늘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항상 오 주여 오 주여. 뭔 말씀은 주여. 외국 사람들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듯이 주여 주여 했어요. 우리도. 근데 어떤 날 갑자기 집에 불이 나버렸대야. 그랬더니 바로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무아비 다불 관세음보살 그러더랴.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인자가 참 중요한 거죠. 주신 이도 이렇게 돼야 돼. 불났어. 그럼 뭐라 해야 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나와야 믿는 거지. 나무아비타빌 관세음보살 그건 뭐가 되겠냐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게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이란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내 마음을 평안으로 잡아주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야. 그죠? 영혼이 없어. 육체만 있어. 식물인간은 죽은 거죠. 그렇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 믿는 행실이 없어. 예수 믿는 행실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교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살았다? 아니요. 정말로 당신이 교회 말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말고 바깥에서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미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보수주의 학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강조한 것 하나가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럼 잘 알아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하여. 어떤 가수가 뭐 100억을 기부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뭐 2억을 기부했다더라. 선한 일 한 것 같아. 그런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야 천국 가겠네. 너 선행, 예수 안 믿는데 선행했으니까 천국 간가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선행을 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선행은 내 이미지, 내가 팬들에게 더, 국민들에게 더 나를 높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시켜서, 그래서 내가 이미지가 좋아지면 내가 TV에 출연도 더 많이 하고 더 프로그램도 많이 출연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익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익되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 속에서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형제를 좀 도왔다 모았다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욕먹으니까 이러면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내가 좀 해야지, 이런 마음 다 결국은 불신자의 선행이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자기를 위한 거라고. 이해가 되셔요? 이런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갑자기 정동환 수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하는 거야. 동호야, 너 2천만 원 숨겨놓은 거 안다. 네가 제일로 미워하는 사람, 근데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도와줘라. 칭찬받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제일로 왼수 같은 사람 도와주라면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행이야. 하나님의 선행은 내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오셨던 그 하기선 사모님, 그 무슨 그 박사님이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인데 들었잖아. 나도 참석도 안 한 사람 못 들었겠지만 들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장로님이 기도 중에 귀에서 들리는 거야. 하기선 사모에게 차를 하나 속히 빼줘라. 그 부자에서 장로님이. 하기선 사모님이 올 줄 알기는 아는데 친하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왜 그러지? 그리고 나서 어디 계신가를 확인한 다음에 지난번에 타고 왔던 그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 카니발을 그대로 사서 남바까지 달아갖고 그분을 찾아가서 전해줬어. 그분의 이름으로.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게 선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그걸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때마저 차가 퍼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분 성령의 뜻에 따라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드리고 싶어서 해요.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성령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11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어려울 때면 특별헌금도 하는데, 남들이 그래요. 미쳤다고 교회에다 헌금하냐? 세상 사람들이 욕해. 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 유익되는 데는 드리는 게 불신자들의 마음이야, 선행이라는 게. 그런데 기독교인은 전혀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오른손이 아닌 왼손도 모르게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선행인 거야. 그래서 믿는 자의 선행은 기독교인의 믿는 자의 참되게 드러나는 행실이고, 불신자의 선행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요. 행실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인정되지 않아요. 선행을 해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미국의 존 모하드 목사는 이런 말 했어요. 1980년대에 보니까 이미 미국이 그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뭐 그건 구원받는다, 너무나 무슨 뭐 꼭 그 무슨 뭐 면죄부 팔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보고 이분이 주제권 구원론이란 것을 선포를 해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를 선포를 하고 체계화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 아니며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동적인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행위가 바로 곧 믿음인 거라고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순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것이 내 몫이야. 구원은 내가 생명의 씨앗은 내게 주셨어.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란 말이야. 나 믿으니까 아무렇게 살아서 정결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철저하게 내가 무릎을 꿇고 나를 깨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을 죽이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하잖아. 성령이 감동을 줘도 불순종하잖아. 성령이 이렇게 해라도 안 하잖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해라, 저 사람 안 하잖아. 우리는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뭐라 그럴까, 새벽 예배나 유튜브나 보면은 어떤 사람 맨날 들어와갖고 돈 도와주세요. 고시원 돈이 없어 못 들어가고 지금 하룻밤 길거리 자게 생겼어요. 절대 도와주지 마라 그래요. 자꾸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자꾸 들어온가 보다 그래가지고 보고 도와주세요. 보고 진짜 도와줄 사람. 어떤 사람 선행해야 돼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정신장애가 있거나 내가 불행해지거나 내가 불구가 되어버렸거나 살 길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그게 선행이지. 내 마음대로 돈 쓰다가 내 멋대로 사업하다가 내 멋대로 아무데나 투자했다가 어려움 당해서 나 도와주세요. 이건 자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거든. 원래 충분히 부한 사람들이거든.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이 물질 관리를 욕심 따라 함부로 했다가 그렇게 되고, 또는 낭비하는 습관 때문에 함부로 낭비했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되게 그런 것은 선행의 조건이 안 돼요.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세로. 그지만은 선행의 대상은, 구제의 대상이 뭐예요? 절대로 살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없거나 정신이 이상하거나 돈을 벌 수 없거나 부모에게 버림당해 버렸거나 도와줘야지. 구제란 그런 거예요. 왜 도와줘? 힘도 없는 거. 내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무슨 이익을 바라고 도와주는 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전혀 이익을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희생으로. 철저히 나를 희생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행이고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철저히 그런 것을 오직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 없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회개가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 없이 목사가 됐어. 옛삼을 청산하지 않은 채로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사기꾼 목사 됐잖아. 이단 목사 돼버리잖아. 사람들을 속여서 그냥 이상한 짓 돼버리잖아. 회개 없는 믿음.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여차 시험 들면 옛 사람으로 돌아가잖아.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불신앙이처럼 살고 교회에 비방 핍박하는 자가 되잖아. 삶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영혼에게 마약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약 먹이는 것과 같다. 그런 마약 먹이는 믿으면 됐어. 제가 이런 죄를 괜찮아 죄 안 진 사람 있어? 이런 식이라면 기독교도 아니고 마약을 먹인 것과 같다 그랬어요. 회개해 그래야 돼. 돌아서 기독교에는 회개가 필요한 삶인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진짜 순종할 때만이 기독교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선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말씀을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 것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흠없게 만들어주고 선한 행실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야.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주신 거야. 성령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 성령의 뜻에 따라 내가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요. 내가 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죄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구원에 대한 책임이 뭐냐,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이제부터는 거룩하고 흠없이 살으시기 바래. 있잖아요. 누가 제발 싸움 좀 하지 말고, 그놈 입에 욕 좀 하지 말고, 미워 좀 하지 말고. 권사 30년 한 사람도 누구 꼴보기 싫다고 교회 떠나고 저리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뭐야? 교회는 지난 시간에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라 그랬어. 지난 시간 복습이야. 아유, 시간 가는데 복습이야. 뭐죠?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줌으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거. 결혼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랑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랑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끝까지 저 사람을 용서 못하고 끝까지 저 사람을 사랑 못해서 그래, 다 가짜 신앙인지지. 가짜 나일지라도 좀 다 너무 부족하는 거지. 자기는 신령한 척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할 부족한 인생인 거지. 우리 교회는 좀 놀라운 역사라기보다도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싸움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이겨먹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깨닫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시끄러 그러면서 더, 이런 인간 참 불쌍해요. 저밖에 모르는 인간들 참 불쌍해요. 부부지간에도 그러면 불쌍해요. 절대로 서로 소중히 여겨주고 믿어주고 사랑하시기 바래요. 자, 그걸 흠악자. 두 번째가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고?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었다고. 첫 번째가 하나님께 죄 안 짓고 사람에게 죄 안 짓도록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켜줬다고. 그걸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했으니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고. 도와줘도 정말로 살 길이 없는 자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나쁜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힘없고 가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침뱉고 욕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는 자들의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돕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갖다 뇌물 바치는 게 나보다 힘센 사람, 도운 사람, 뭔가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돕고 돕는 척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기적이고 사탄적인 행동이고 불신자들의 행동인데 교인들마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정말로 죽어간 자를 살릴 수 있는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이 장로님이 저희가 전도했어요. 아무도 쳐다도 안 봐. 저 가니까 그래. 저 장로리야. 저런 사람이 장로일 것 같으면 나는 부처님이네 그리 부린 거예요. 행실이 나쁘고 탐스럽고 악하고 타인에게 유익이 안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만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상태로 살다 보면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집살이야. 저 사람이 안수 집살이야. 아이고, 소가 다 웃겠네. 그래. 나 소 웃는 거 봤어. 웃어. 소. 가끔은 돼지도 웃뚱만. 돼지는 평상시는 안 웃다가도 모가지 잘려서 제사상에 올라가면 웃뚱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이야? 교회 장로님이래.
그래 어쩐지 다르구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참 착해. 불쌍한 사람 도와줄 줄 알고 인격적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고 참 훌륭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몰랐어. 교회 권사님 일이야. 아이고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응?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알다시피 텔레비전에 세 사람 나와서 불교인, 그다음에 그 천주교인, 기독교인 세 할머니 내려놓고 드라마 만들었잖아. 드라마. 그 중에서 수다쟁이, 시끄러움쟁이, 시끄럽고 맨날 싸우려고 한 사람 기독교인 할머니야.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 세상에서. 어디 식당에 가도 제일로 시끄럽다 하면 다 권사님들이야. 커피숍에서 제일로 시끄러. 관광지 가서 여행 가면 권사님, 집사님 하면 다 시끄러워. 지하철에서 제일로 시끄러우면 다 기독교인들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이게 단체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혼자 다니면 시끄러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성이 여럿이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어. 가면은 얼마나 신이 나가고 떠드는데 공공질서도 못 지켜. 기분에 취해서. 그런 것도 이제 지켜야 돼. 신부님이 외국 간다고 천주교 신도들이 공항에 와서 붙들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합니까? 스님이 어디 간다고 그럽니까? 하여간 목사님 외국 가면 나면 지금은 안 해. 그냥 장로님 집사님들 다 와서 거기서 통성기도에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걸로 알아.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걸 갖다 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셔. 그럴 때는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지. 교회에서나 그래, 교회에서는 해도 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욕먹거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행실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장로님 우리 회사 다니시면서 혹시 뭐 할 때 점심 식사 같이 하게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 좋은데 얘기를 딱 멋있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장로라서 저 혼자 기도하고 먹을 때 기도할 텐데 부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그걸 경건하게 봐요. 근데 다 밥 먹는데 혼자서 이게 불면은 당황스러워지는 거야. 저분이 뭐야? 똑같은 행동인데 말 한마디라도 존경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처신과 행실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고 있을 줄로 믿어요 다들. 여러분 우리는 행실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 절대로 가짜 믿음과 쉬운 믿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짜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인정해버리는 아편을 주입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보이는 거야.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를 한다든가 또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든가 주일 성수 안 하던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행실이 보여. 신앙의 행실이 뚜렷이 보이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행실이 믿음의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바탕에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행실 구별해야 되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즉 말해서 믿음이란 입으로 주여주여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빨리 말해서 믿어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믿는 것이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목사님들도 저명한 복음주의 목사님들도 다 도저 목사님이든 그 훌륭한 목사님이든 메가더 목사님이든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특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믿는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행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하나의 행실이 타인에게 어떤 아픔을 주거나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거나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도 내 행실 하나도 상대방에게 존귀함이 되고 가치 있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이 살리는 행동을 하는 소중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